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누가 저기 코로나가 그냥 가벼운 감기래요. 그냥 한 이틀은 떼굴떼굴 굴러다녔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이 힘들었겠다. 그 또 마음을 또 알게 돼요. 동변상련이라고 또 같이 경험해 봐야 돼요. 아무튼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언약궤를 빼앗겼고 7개월째 블레셋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시간이었죠. 그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거짓 신들을 치시고 그래서 이들이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혼란을 겪고 아스도드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또 다시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가게 되죠. 이 마치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오는구나 고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 회의를 하는 장면이 이제 1절이에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7달 있는 동안 이들에게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화만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이것을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그들의 답입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종기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독한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아니죠.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수준, 자기들의 생각 그 수준, 항상 이게 자기들 수준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이방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늘 헛된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맞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속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혹시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거두어 가실까 하노라.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확신은 없는 거예요. 하실까 하노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자기들의 추측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어이없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정확히 몰라요. 하실까 하노라 자기들의 추측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직 말씀, 우리 계속 구약 통독했는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추측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자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위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기 모양, 쥐 모양의 형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도 몰라 라고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차량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십자가를 한 100개쯤 달고 다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대학 수능 광고, 입시 보는 광고 하나가, 재밌는 광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TV 보다가 아이가 수험표를 놓고 왔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엄마가 그래 큰일 났네 하면서 엄마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와 그 스님들의 그 묵주라고 하나요? 목탁할 때 그걸 다 들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를 들던 뭐 스님들의 이걸 몰라갖고 묵주 맞나? 하여튼 그거를 들던 염주인가? 예, 염주를 들던 카톨릭이 하는 게 묵주다. 카톨릭의 묵주를 들던 뭐 이상한 기괴한 걸 들던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건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조금 길어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있다는 거죠. 송아지들은 이제 집에 떼어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미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 아까 그 종기 모양, 쥐 모양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제 가게 합니다. 자, 9절이 중요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쭉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벳세메스로 안 가고 새끼 쪽으로 오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거예요. 이 젖나는 암소, 어미소죠. 2마리를 끌게 합니다. 수레를 끌게 합니다. 송아지가 계속 울어요. 엄마도 울겠죠. 송아지와 떨어지는데. 일반적인 소면은 당연히 송아지 쪽으로 가겠지.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과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 소들이 곧장 새끼가 울고 어미소도 슬플 텐데 뒤도 안 번 돌아보고 이스라엘 쪽으로 곧바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소가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당연히. 자, 12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손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쭉 직진을 합니다. 길을 갈 때 울어요. 울긴 울죠. 새끼와 떨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곧장 벳세메스 경계선으로 갑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온 재앙이 우연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너희가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가져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는 울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를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경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잘못하죠. 분명히 법궤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빼앗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잘못,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빼앗겼지만 그것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블레셋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마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막 돌았잖아요.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19년간 열심히 살고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생각해보면 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제가 확진받은 그날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걔는 장성에 있는 아이거든요. 장성고에 다니는 딸내미가 온대요. 확진받아 갖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작은 방, 우리 아이 옆방, 그리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안방에서 같이 자고 아내가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저랑 딸내미하고 같이 해제를 받았어요. 감사하죠. 같은 날 시작해갖고 같은 날 끝나서 감사하긴 했는데, 이 공부해야 할 녀석이 이제 수능 보거든요. 이 녀석까지 와가지고, 근데 애가 저 같으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저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얘는 좀 이렇게 좀 세워라 가라 뭐가 문제냐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담대하더라고요. 편해요. 이거 네가 아빠보다 낫다. 그리고 저 옆방에서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이들 왜 내 인생이 시험 보기 막판에 이게 무슨 꼬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도 오고 속상한 일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곧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벳세메스의 안손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법궤가 이방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60명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잡는 복된 인생 되도록 입시와 취업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떠한 변수가 생기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또한 우리 6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한샘, 고재호, 김민성, 김세훈, 김성은, 김윤, 김현호, 김정훈, 김하진, 남윤영, 노대현, 노지연, 박건희, 박희준, 박서영, 박성용, 박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정치인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 국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또한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남북과의 관계, 동서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슬픔이 다 닦여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헛된 야망과 헛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60명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입시와 취업 가운데 좋은 결과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당일날 면접일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듯 시험장에서 면접장에서 떨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과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이 나라와 온 세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